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나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들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부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그 간이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말씀은 잠언서 11장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말씀 잠언 11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잃어버릴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그 빛에 걸어가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 주시고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변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변동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세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또 우리 사역부장들 교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툼과 분열, 그리고 전쟁의 위협,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섬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서고 또 교회가 바로섬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 보신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를 이 시간 펴시고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합시다. 펜을 들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공란에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한번 적어봅시다.
다 적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적은 것뿐만 아니라 또 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시간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는 늘 감사의 고백을 질서있고 인도해 주시고 시원 하나님 오늘과 되어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저희들 보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심과 은혜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좌절과 불평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과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은혜 받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인데요. 뒤에서도 잘 보이시나요? PPT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PPT를 내리면
제 모습에 이게 그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 공과 이제 내보낼 때 그 밑에다 이렇게 인생 그래프 요거만 제가 해놓을 테니까 함께 이걸 해보시고 그리고 구역 모임 시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그래프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사고였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니 저의 신앙은 또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올라갔지요. 그러다가 영적인 침체기가 오지 않았을까요? 왔을까요? 당연히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짐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또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고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저를 낙심하게 만들고 저를 좌절하게 만드는 영적인 침체기가 어김없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침체됐던 것처럼 확 다운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의 그래프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그래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그래프 가운데 어떠한 점을 찍고 계십니까?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려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 침체기를 겪는가 하면 때로는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시기를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기를 잘 극복하고 일어서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전과 같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도 조금 떨어졌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당면한 이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도약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이전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이 17장에 등장해서 엘리야의 삶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남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이 가루와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감을 통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18장에 들어서면 이제 갈멜살 전투가 나오죠.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도합 850명과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이방 제사장들을 즉결 처형하는 능력을 베풀었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함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구름이 점점 커져서 큰 비를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고 언제나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19장에 들어서면서 엘리야는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지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지금 이것을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세벨이 섬기는 이 신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했다. 너 지금 어떻게 할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세벨은 선전포고합니다. 내 신이 이기나 네 신이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지금 저 제사장들은 그냥 쪼무레기들이다. 이제 나랑 한번 붙어보자 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저 왕비로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방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도전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 싸움이었다면 이세벨은 그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보냈겠지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신이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굳이 칼을 들지 않더라도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갔겠지만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보았을 때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선 것이지요.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언제부터 형편을 보았던 사람입니까? 그는 이전의 삶에는 형편과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수백 명의 그 제사장을 싸워 이겼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늘 능력의 삶을 살아왔고 형편과 상황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는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 상황에서 형편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가 영적인 침체를 맛보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해도 안 되는구나. 큰 낙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한 번의 실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아니면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나타나고 또 그 더 큰 산을 또 힘들게 넘어섰는데 더 큰 산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해도 안 되는구나. 정말 너무 힘들다. 계속해서 지금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이세벨이 이 기적의 연속 가운데 이세벨도 이제 항복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박합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형편을 보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종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왜 우울증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도 끝이 안 보일 때 그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산을 간신히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사람은 좌절하지요. 그 산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던 일이 실패하고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럴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형편과 상황이라는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작은 조각인 형편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그것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시야가 넓어지면서 옆에 있는 파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시선과 초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는 원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 그 뒤에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급급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침체기를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이 삶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는 유다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묵묵히 그냥 걸어가게 됩니다.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스스로 이제 광야길을 하루길쯤 이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30km 정도를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세벨의 협박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부닥쳐서 너무나도 좌절감과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참으로 삶을 비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저 앞에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저 나무 아래서 잠깐 쉬어가야겠구나. 그 로뎀나무 아래서 잠시 쉬어가면서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여기서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열조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거쳐간 이 선지자의 삶에 비교하면 나는 그저 먼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날마다 좌절만 맛보는 열조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나 남편이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일을 만나고 좌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이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았는데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기대했던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좌절하십니까?
어떤 것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셨습니까? 요즘에는 이 직장 생활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좌절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낙심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엘리야를 만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봅시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렇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좌절과 또 실망감을 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깨웁니다. 눈을 부시시하게 떴는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먹어라. 엘리야는 비몽사몽간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떡과 물을 먹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지쳐서 잠에 듭니다. 그러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또 나타나지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 그러자 이제 또 다시 나타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숨어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아서 또 그릿시냇가의 물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때 까마귀의 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처음 사랑이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영적인 침체에 맞이한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전에 그 그릿시냇가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때도 함께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그 처음 사랑에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떡과 물은 그저 그냥 우리의 배를 채우는 떡과 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채워주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지치고 고난 육체에 떡과 물로 채워주시면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떡과 물을 힘을 얻어서 이제는 도약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그 마음의 치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떡과 물로 힘을 얻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갔냐 하면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비로소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게 다시금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 살다가 회리바람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영적인 침체기도 찾아오고 또다시 이 일을 극복하고 일어서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다면 우리라고 겪지 않을 그런 재간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도 엘리야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했다면 우리도 좌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세임과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되면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불평과 불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기를 잘 이겨내서 영적으로 더욱더 도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 뒤에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요. 해도 끝없는 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현실, 자신의 한없는 나약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과 문제들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갔지요. 하지만 이러한 낙심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우리의 마음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 터치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외면한 채 고개를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표현하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지요.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얻어서 도약해서 이전보다 더 높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발돋움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같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떡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얼마나 큰 생명의 떡이었으면 그는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당도하게 되지요. 그가 또 배고픔을 느꼈겠습니까? 물론 느꼈겠지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떡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떡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엘리야가 먹었던 이 생명의 떡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낙심의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떡을 먹는 사람은 반면에 험악한 이 세상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게을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의 힘든 일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경우이지요. 상황은 똑같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다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먹기를 게을리하느냐, 우리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만나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이셨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육신의 어떠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다시 또 배가 고프지요. 그러면 또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는다고 해서 오늘 내가 이 영양식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또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이 올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배고픈 것처럼 내가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겠다.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밥은 열심히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한번 결단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의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의 주변을 축복하고 날마다 풍요롭게 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먹었던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34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간구하고 있죠. 이 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주림이 없고 또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함께하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좌절하고 넘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책임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 하나만 들어놔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가 설령 이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은 그래도 굶지는 않겠구나. 어떤 보험 하나만 들어놔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책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에 좌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일어나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과 여러 가지 낙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과거의 절망과 상처와 무기력한 현실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음란함과 적개심과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뛰어가고 있는 그녀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그녀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 했던 상처와 아픔, 미움과 갈등, 좌절과 낙심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비워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순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좌절과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마치 외양간의 송아지가 그 우리를 벗어나서 마음껏 뛰어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침체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제가 아까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듯이 저의 그래프에서도 계속해서 침체기가 찾아왔지만 이 꼭지점들을 연결하면 저의 인생의 그래프는 상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상향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내려가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침체기를 잘 극복하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모든 상황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이 새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도약하여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이렇게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